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을 벗어날 것임이니라.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판관, 재판장입니다. 권력자로 읽으면 안 되고 10명의 판관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도 번역이 1000명의 남자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지만 여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쉬운 글로 쓰여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많은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전도서를 인용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또 비유를 잘 풀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전도서잖아요. 이 전도서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좀 젊었을 때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젊은 날에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나는 말한 적이, 그렇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전도하냐? 전도서 1장부터 3장 보면 뭡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당하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부자도 헛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헛되고 배운 것도 헛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헛된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헛된 사람 된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똑똑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습니다. 그건 네가 복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얘기가 뭐라고요? 부자 돼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도 헛되고 해 아래에서의 삶,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된 삶입니다. 그 얘기를 왜 헛됩니까? 당하는 것이 일반이니까. 부자도 죽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지혜자도 죽잖아요. 우매자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잖아요. 지배를 받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낫다 할 게 뭐가 있겠냐? 돈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할 게 뭐가 있겠나? 잠깐의 낙을 누리지만 그들이 당하는 것은 일반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걸, 그러다가 비밀을 하나 얘기하죠.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것과,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 마산 땅의 소망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저 석전 상거리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수가 답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가 답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예수가 답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겪는 수없는 문제들, 위기가 있는데 예수가 답이다.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7장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전도서 7장입니다. 먼저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집과 초상집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잔치집은 오늘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상집은 뭡니까? 내가 당할 미래를 보여주는. 초상집에 가면 오늘 그냥 마시고 즐겁게 살고 오늘 즐거운데, 초상집에 가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미래에 당할 일을, 오늘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당할 미래의 일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당할 미래의 일을 오늘 대비할 수 없을까를 일깨워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초상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당할 일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미래에 당할 일을 내가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 미래에 당할 일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는다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미래에 내가 당할 일을 대비하는데 그것을 대비할 것이 이 세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자, 15절,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의인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의인이 나옵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일찍 죽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노맹자가 얘기하는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왜?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도 패망한다.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패망한다. 그럼 그 다음에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건데,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자,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매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인이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끌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관원의 지혜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인도 패망한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패망한다. 그래서 적당히 사는 것이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지혜자, 권력자 이렇게 나오지만 세상에 판관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권력자는 원어에서는 재판하는 판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 이 얘기.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고 있다.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없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판단하지만 그 판단, 사람의 말에, 종들이 하는 비난에 너무 거기에 좌우되지 말 것은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지만 그 비난이 정확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다 하고 나서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지혜를 얻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겠느냐. 지혜를 얻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 25절.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친 것 이런 걸 알고자 연구하고 통달하려고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또는 이 손을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어떻더라는 겁니까? 내 마음은 이미 부패해져 있었고 육체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지혜를 얻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여기 왜 이제 천사람이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천명의 남자예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지혜에 이룰 자가 1000명 중 1명 정도가 있는데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 이거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천사람. 원어에는 남자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1000명 가운데 1명을 찾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을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해놨어요. 여자들 중에는 1명도 찾지 못했다.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는 비유입니다. 남자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천명 중 한 명,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자, 정의로운 사람, 그 사람도 일찍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천명 중 한 명 있는데, 여자는 이거는 우매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천명 중에 한 명도 이런 지혜를 얻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는 사람은 천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 자,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마음을 정직하게 했는데 그 마음에 인간의 꾀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망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구원과 지혜를 찾을 수 없더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를 찾는 사람은 천명 중 한 명 정도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더라.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지혜가 이 세상에는 없고 이 지혜는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남자처럼 정직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도 일찍 죽더라. 정략대로 맘대로 살아가는 우매한 자 가운데서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더라. 자, 두 번째 단락.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단락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판관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더라. 세상적 관원의 지혜는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더라.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세상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 평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더라.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더라.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있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더라.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지혜는 얻을 수가 없더라. 그 지혜를 얻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남자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인간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천명 중 한 명, 이 세상의 판관은 하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고 지었지만 이미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장에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소망이 없고 배운 사람도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분이 오셔야 그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지혜고 인간의 수없는 질문에 대한 답,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본문에,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노력에도
의롭게 살라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도 망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적인 수없는 선행도 얘기하고 수없는 방법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내가 열심히 살면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정의롭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당신이 정의롭습니까? 당신이 의인입니까? 당신의 죄가 전혀 없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직한 마음을 줬지만 당신은 부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꼭 물어봐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롭습니까? 당신은 정의롭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정직하고 당신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판관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지혜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꼭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유대인들은 꺼리껴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나온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의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원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원의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 수가 없었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알게 하려고 인간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한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준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뭡니까? 여기 복잡하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의인, 또 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명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간언은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가하지만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봤지만 이미 내 마음은 이 욕심에, 그리고 내 이 몸은 정욕에 물들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1000명 중 1명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자는 왜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나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것 역시 망하는 일이고 헛된 일이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답이고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인데,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외부에서 어떤 한 분이 오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찾을 수가 없고 지혜를 찾고자 노력해봤지만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체도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솔로몬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세상의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 문벌 좋은 자는 뭐예요? 가문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선비가 있느냐? 그럼 똑똑하게 배운 사람 있느냐? 그 말은 너희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뭘 엄청나게 자랑했던 교회냐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누구한테 배웠는데 난 바울에게서 배웠다니까. 너는 아이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워서 너는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해.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니까. 그래서 예수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데 나 바울이 너를 위해 죽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너를 위해 죽었느냐? 아니 아볼로가 너희의 구원자냐? 아볼로도 나 바울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왜 바울을 자랑하고 왜 아볼로를 자랑하고 왜 게바를 자랑하느냐? 왜 바울파가 나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예수를 자랑해라.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상적인 지혜에 물든 도시였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도시였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엄청난 연륜을 가진 사람을 찾아갈 때 문제 해결이 있듯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노력을 1000명 중에 1명 있을 정도의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이 세상의 간언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세상의 인간의 그 방법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구원자는 밖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는 지혜를 찾아다니지만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돈이 문제의 해결자다. 겉으로 보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건강 문제 같아요.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해결의 수 없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돈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돈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당신에게 발생한 건 돈 문제고 돈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돈은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런데 돈도 안 오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에게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돌아갑니다. 근데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쫓아다닙니다. 왜? 수없는 인생의 문제의 50% 이상이 돈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또 부부 관계나 부모와의 자식 관계 문제, 이게 다 세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뭐라고요? 손을 먼저 내밀면 되겠지. 어디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면 되겠지. 하나도 돈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고 예수의 문제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가 답이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30년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보고 돌아오라는 얘기야. 나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 돈이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으라는 건 너한테 필요한 거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거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돈이 필요할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돈을 없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왜?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눈에는 돈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지만 그때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고 나에게 여유를 주고 안정을 주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질 것 같지만 그 돈은 만족함이 없고 그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돈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당할 일이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당할 일은 다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네가 오늘 당한 이 문제는 너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왜? 너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만 한다면 너 인생의 위기 같지만 이건 네 인생의 축복을 가져다 줄 거야. 네게 일어난 일은 불행 같지만 사실은 네게 일어난 일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근데 그 축복이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깨닫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절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좀 더 부자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도 여전히 허무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죄인이라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모든 것은 헛것이고 해 아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주인도 없는 것, 욕심을 부려서 능력만 있어서 차지하면 내가 행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밖에서 올 거예요.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고 이번 주 설교 가운데 얘기할 수 있을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4절에 얘기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또는 단단히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그게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빛의 비침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다니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갈급해요. 돈에 갈급해요. 명예에 갈급해요. 정욕에 갈급해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도 필요하지만 쾌락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데 돈을 갈망해야 하고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 세상에서 찾고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게 오늘 필요한 게 예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는 잔치집과 초상집 얘기를 했죠. 잔치집은 이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이지만 초상집은 미래에 내가 당할 일을 보고 대비하게 하는 게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관원의 지혜도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밖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가 내 소망이고 내게 필요한 게 예수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무능력합니다. 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력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무능력하다고 세상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은 무능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내 자신이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는 너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능력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무능력한 저에게 예수가 소망입니다. 죄인된 나에게 예수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산 나에게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에 가 있나요? 돈에,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났던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